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건축 미술 평론의 세계 최강자, 그러나 주기적으로 은둔하시는 노성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3차 은둔을 끝내시고 복귀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언제 은둔하실지는 아무도 몰라. 본인도 몰라. 자, 가끔씩 이렇게 사라졌다 오시기 때문에.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은 이제 좀 하찮은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하찮은 주제요? 서양식 표현에 이제 "아이 뭐 수염 얘기 같은 걸 하고 있어."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어허. "야 우리 그런 하찮은 얘기 하지 맙시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수염 그냥 깎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염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볼까 예수님의 합니다. 예수님의 수염. 자, 3차 은둔 종결 복귀 기념 주제는 예수님의 수염. 예수님의 수염이 그럼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수염을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술 작품에 보면 예. 수염이 있다 없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요즘은 이제 다 수염 기른 그런 그림들이 많은데 예.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한 12세기 기점으로 갑자기 인제 수염을 기른 예수님이 그 우세를 점하면서 그 이후로도 인제 드문드문 나오긴 했어요, 수염 없는 아, 예수가. 그러면은 예. 그전에는 수염 있는 예수, 수염 없는 예수가 경쟁했어요? 예. 초창기에는 인제 수염이 없다가 수염을 이제 가끔 아. 기르고 그랬었는데 엎치락뒤치락 뭐 사연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수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책에 나옵니까? 성경책은 거기 등장인물들 유다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바울이 뭐 어떻게 생겼고 뭐 수염을 기르고 뭐 이런 용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어. 그런데 성경책에 나오는 몇몇 간접 증언들에 이제 기초해 가지고 우선 이제 수염도 수염이지만 예수님 생김새가 좀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못생긴 사람이다. 좀 뭐라고 그러지? 찐따라고 그러나? 그런 타입의 외모였었다. 아니다. 풍채도 좋고 뭐 아주 늠름하고 아름다운 아, 두 견해가 있어요 양반이었다. 또? 세 가지 어. 견해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생겼다. 어. 평범하게 생겼다. 이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못생긴 추한 예수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사야서에 나오고요. 켈수스라고 에피쿠로스 학파 2 세기, 그다음에 유명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있고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가 있는데 이사야서 5:3-2에 보면 주님 이 척박한 땅에서 가스로 돋아온 새순처럼 메마른 땅에 뿌리처럼 자라났다.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고 뭐 이사야의 결론은 아주 왜소하고 좀 깡말랐고 키도 작고 이게 키장남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피부가 매끈했겠어요? 반짝반짝했겠어요? 또 눈도 맹하고 뭐 코도 좀 도배가. 뻐들어진 이빨 뭐 수염도 막 쥐가 뜯어 막 어. 그 양반 돈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 인제 이사야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에 그런 언급이 있어요? 예. 532에 그게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켈수스라고 어. 에피쿠로스 이 양반이 인제 좀 '예수가 인제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인제 가정하고 추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천사가 뭐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그게 아니고 로마 병사하고 인제 바람 펴 가지고 애 낳은 거 아니냐. 판테라라는 이름의 로마 병사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가 나왔다는 거야. 실존했던 인물인데 어. 그 인물이 나중에 위대한 인물이 되기 전에 애초에 어떻게 네. 탄생했는가, 그걸 인제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는 그런 파가 맞습니다. 있었던 거예요? 예. 어. 신이 말이죠. 신이 신다워야지 뭐 산도를 통해 가지고 막 비집고 나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탄생했겠느냐. 헤롯 왕이 뭐 좀 위협을 가한다고 해서 막 이집트까지 도망가고 그게 그 신다운 행동이냐. 맨날 뭐 얻어먹고 구걸하고 떠돌아다니고 그런 예수라면 아마 왜소하고 볼품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이다. 추남설이에요? 예. 그 추남설에는 꼭 켈수스 이름이 꼭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 신국 뭐 이런 두꺼운 책도 쓰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못생겼다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이 참 나약하고 볼품없고
혐오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추악하게 생겼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는 거야. 돋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흉함이 우리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합니다. 깔아주는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깔아주는 역할? 맞아요. 까는 거예요. 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인제 설들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잘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또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좀 전에 못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못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예. 어제는 못생겼다고 그러고 오늘 잘생겼다고 그러고 오락가락 하는 지상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천상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야. 일구이연 곡학가세하는 그리고 인제 마테오 복음서에 보면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하였다. 마르코 9 장, 루카 9 장 거기 나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시편 45 3에는 당신께서는 누구보다 수려하시며 당신의 입술은 우아함을 머금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원히 강복하셨다. 골로새서 1:15에서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며 모든 피조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못생겼다, 잘생겼다 하다가 아니야. 성경책을 잘 읽어 보면 그냥 평범했을 거야. 추하거나 아름답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제 추정 근거는 뭐냐면 맨날 이제 땡볕에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뭐 깔끔하게 뭘 단장을 하고 그랬겠어요. 그게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꼬질꼬질하고 수염도 덥수룩하고 인제 그랬을 텐데 가령 이제 유다가 예수 배신하고 체포하러 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르르 제자들하고 모여 있는데 로마 병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인제 뽀뽀를 할 텐데 그 사람이 예수니까 체포하라고." 그럴 만큼 눈에 특별히 띄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죠. 딱 보면 아는 게 아니고. 예. 음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하고 섞여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의 그냥 평범한 외모였을 거다.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가 2000년 전 그 동네 남자 평균 키가 이제 165 센치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평균치 외모로 보면 그냥 짧은 곱슬머리, 꼬슬꼬슬한 수염 그 이제 세 가지 이론이 있는 거죠. 음. 근데 인제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오늘 이 주제는 수염 아니겠어요? 외모 자체는 세 가지 설에 있는데 제가 듣고 보니 가장 근접한 거는 그 평범한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로마 병사한테 "내가 가서 키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만약에 훤칠한 키에 잘생겼으면은 누가 봐도 알았을 테니까 그런 말을 굳이 안 했겠죠. 성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림을 제작하는 작가들로서는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평범하게 그려 놓으면 그거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아름답게 꾸미거나 아니면 순환받고 고통받고 뭐 이런 경우는 좀 찌그러지고 이런 모습도 어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신성을 부여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이탈리아 쪽에서는 아름답고 이제 수려한 어. 우아한 귀족적인 예수가 이제 대세였었고요. 북유럽 특히 독일 뭐 이런 쪽에서는 좀 못생기고 찌그러지고 뭐 어디 피 나고 그랬어요? 뭐 이런 그쪽을 이제 많이 했어요. 독일 사람 자체가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 참고로 박사님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염은 어떻게 경쟁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래서 이 화가들이 이제 고민이 그거예요. 이 수염을 붙일 거냐 말 거냐. 음. 성경책을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50장 6 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매질하는 자들에게 등을 내밀었고 수염을 잡아 뜯는 자에게 내 뺨을 그냥 맡겼다. 모욕과 수모를 안 받으려고 막 내 얼굴을 이렇게 가리지도 않았다. 음음. 그러니까 수염을 잡아 뜯으려고 달려든 사람한테 그냥 내 뺨을 맡겼다고 하니까 수염이 있었다는 얘긴데. 수염이 있었다는 얘기죠. 봐라. 이거 보면 분명히 수염이 있었을 거다. 그다음에 인제 레위기 19-27에 보면 뭐뭐 하지 마라. 뭐뭐뭐 그런 구문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인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 머리카락, 관자놀이, 턱 수염, 코 수염 이런 거를 깎지 마라. 수염 끝을 잘라내지 어. 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모세상 로마 산피에트로 이 어. 빈콜리 교회 대리석 모세가 인제 수염이 엄청 길잖아요. 음음음. 허벅지까지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레위기 수염 자르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길러 버린 거야. 그러니 예수도 수염은 있었을 것이다. 예. 수염파 그렇죠. 쪽의 해석이고 그러면 반수염파는 뭘 근거로 해서 수염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반수염파는 성서는 성서고 미술은 미술이다. 우리가 신을 재현을 하는데 누가 이제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해 놨으면 참 보고 뺏기면 좋은데 말이죠. 그죠?
보니까 옛날에 제우스 신도 있는 거 아니야. 아폴론 신도 있고 헤르메스도 있고 헤라클레스, 오르페우스 같은 영웅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이제 닮은 꼴이 아폴론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폴론은 이제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 헬리오스, 솔, 아폴론 태양신인데 이사야서도 스가랴서도 그렇고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루카 복음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떠오르는 태양, 오리엔스. 오리엔스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자라는 뜻이야. 동쪽에서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태양이잖아요. 태양신과 동일시가 돼 버린 거야. 그러면 아폴론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네. 그럼 아폴론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아폴론 수염이 없잖아요. 그리고 태양신도 헬리오스도 수염이 없어요. 자유의 여신상, 예. 여신상 보면 막 머리에 뿔처럼 뾰족뾰족한 아주 특이한 관을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예. 바로 헬리오스의 태양관입니다. 원래 아폴론이나 헬리오스가 쓰던 태양관이에요. 그걸 자유의 여신상이 쓰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억지로 이제 갖다 붙인 거야. 원래는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그렇구나. 태양의 이제 광선이 쫙 뿜어져 나가는 거를 그 뾰족뾰족한 관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 표현한 건데. 헬리오스, 솔, 아폴론 태양신들이 전부 수염이 없어요. 수염이 있으면 이게 빛납니까? 골고루 빛나야지. 그래서 수염을 없애는데, 야 그러면 예수님도 떠오르는 자니까, 동방에서 떠오르는 태양이니까 빨리 면도기 갖고 와. 그렇게 이제 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수염파는 야 성경을 봐봐. 응? 수염 잡아 뜯으려는 사람한테 얼굴을 갖다 댔다니까 수염이 있었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성경에 근거한 수염파들이 있고 신성을 표현해야 되는데 말이야. 예수는 태양이잖아. 빛이 존재잖아요. 아폴론의 얼굴에 수염이 없듯이 빛나는 얼굴이어야 한다. 수염을 왜 그리냐. 그리고 태양은 늙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얼굴이다. 그래서 반수염파하고 수염파가 몇 년간이나 다퉜습니까? 뭐 거의 15세기까지. 1500년 동안. 15세기까지도 이제 둘이 같이 나와요. 1500년 동안 수염파와 반수염파가 공존했단 말이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 보면 선한 목자, 착한 목자 이래가지고 잃어버린 양 이렇게 걸머지고 오는 예수님 많잖아요, 그죠? 그게 원래 이제 헤르메스란 말이에요. 헤르메스가 양을 이렇게 어깨에 걸머지고 있는 그 도상이 오랫동안 헤르메스 크레오포로스라는 도상이 무지하게 유행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뺏겨온 게 착한 목동, 착한 목자란 말이에요. 근데 헤르메스도 수염이 없단 말이에요. 헤르메스, 착한 목자 다 수염 없습니다. 시스테나 성당의 최후의 심판 거기 예수님 나오잖아요. 미켈란젤로 수염이 없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 이제 다른 작품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바티칸에 있는 피에타라든지 피렌체 그 두오모 박물관에 있는 피에타 다 수염이 있잖아요. 맞아. 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에 있는 부활 그리스도 역시 이제 수염이 있거든요. 다 수염을 그렸어요. 다 수염을 그리다가 딱 하나 예외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최후의 심판 바티칸. 그거 왜 수염을 안 그렸지 그럼? 원래 수염파였던 건데 그러면? 그 수염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엄청 비난을 받았어요. 비난을 받았어? 왜 수염 안 그러느냐. 수염파로부터. 엄청 스캔들이었다니까요. 스캔들? 미켈란젤로가 딴 데서 항상 수염을 넣었으면서도 그 작품에 이제 수염을 뺀 이유가 뭐냐.